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팔복교회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 12월 31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가 선종을 했습니다. 해서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에는 이 교황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한 행렬이 이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황청이 있는 로마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는 이 로마 외에도 피렌체라는 또 다른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로서 또 이곳에는 우피치 미술관이라는 유명한 미술관도 있어서 이 도시 자체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우피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품을 보고 싶어하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찾는 그런 역사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유명한 몇 명의 인물들이 이 피렌체 출신입니다. 만일 저에게 이 피렌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신곡을 지은 단테를 꼽을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피렌체로부터 추방되어서 이 이방인의 신분으로 쓴 단테의 대작인 신곡은 이 중세라는 시간을 넘어서 현대에도 그 명성을 떨치는 고전 중의 고전이죠. 하지만 이곳 피렌체가 낳은 유명 인물 중에는 그 평가가 완전히 서로 상반되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군주론을 쓴 니콜로 마키아벨리입니다. 그의 출생연도가 1469년이니까 1483년에 태어난 루터와는 동시대 인물이기도 하죠. 마키아벨리는 29살이라는 젊은 나이부터 피렌체 공화국의 서기관으로 선출되어서 아주 일찍부터 공직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43살이 되던 해인 1512년에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이 이 피렌체에 복귀하자 마키아벨리는 그만 공직에서 쫓겨납니다. 이후 마키아벨리는 집거하면서 그 유명한 군주론을 쓰게 되고 이 공직에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마음에 자신의 책인 이 군주론을 당대 권력가인 메디치가에 헌정합니다. 하지만 공직에 복귀하는 것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군주론의 서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마키아벨리가 왜 공직 복귀에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군주론의 서문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군주의 총애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나 또 군주가 가장 기뻐할 것을 가지고 군주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군주는 말, 무기, 이 금박이 입힌 천, 보석, 그리고 군주의 위험에 적합한 장신구들을 종종 선물로 받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 군주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의 재물을 군주에게 바친다는 겁니다. 군주로부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의 탐욕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긴 높은 자리에 앉으면 누구나 다 재물을 원하죠. 그러면 공직 자리를 다시 얻고자 했던 마키아벨리는 과연 그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것을 메디치 가문에 바치고자 했던 걸까? 앞서 소개해드린 서문 바로 다음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저 또한 전하에 대한 저의 복종의 표시로서 무언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최근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저의 지속적인 경험과 고대사에 관한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배운 위대한 인물들의 행위에 대한 지식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성심껏 성찰한 결과를 이 한 권의 책자로 만들어 전하께 바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마키아벨리는 나는 금은보화는 없는 대신에 내가 가진 경험 그리고 나의 지식을 군주에게 바치겠다는 거죠. 이러니 재물을 사랑하는 군주로부터 마키아벨리가 간택될 리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역사에는 만일이라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정말로 만일 이 메디치가의 수장이 재물 대신에 이 마키아벨리의 경험과 지식을 얻었다면 피렌체의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긴 우리 주변의 최고 책임자들을 보면 경험과 지식 그리고 역사를 사랑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물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아첨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결국에는 그것들이 자신을 망치는 것인지 모르는 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 사람이란 무엇을 추구하느냐 또는 어떤 것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의 행보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정치가나 행정가가 되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정치가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내 주변의 많은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내가 정치가가 되고 싶은지에 따라 그 사람의 정치의 행보가 결정되죠. 하긴 목사라는 것을 저도 해보니까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한 목회를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저 연차가 어느 정도 되면 교회 정치를 통해서 교단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한 목회자의 삶 그리고 그 목회자의 은퇴 후의 삶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당신들은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를 묻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서 어떤 것을 얻고 싶어서 나를 따르려 하십니까? 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당신으로부터 재물을 얻고 싶어서 당신을 따르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죠. 또는 세상의 권력을 얻고 싶어서 당신을 따릅니다. 그것도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자 당신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등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그저 선생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를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와서 보십시오 라는 단순한 답변을 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에 두 제자는 예수님이 머문 자리를 찾아와 함께 머뭅니다. 그뿐입니다. 하지만 이후 이 두 명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자기의 형인 시몬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안드레는 예수님을 랍비, 즉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하신 자리에 와서 함께 머문 후에 안드레는 예수님을 더 이상 랍비, 즉 그저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드레는 예수님을 유대 민족이 그렇게도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변화를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한 이 안드레의 호칭의 변화를 우리는 쉽게 놓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랍비와 메시아, 즉 선생과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엄청나게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드레의 눈에는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선생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된,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도 고대하던 메시아로 보이는 겁니다. 메시아로 믿는 거죠. 이는 안드레에게 엄청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드레에게 일어났던 이 엄청난 인식의 변화, 즉 예수님을 랍비에서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하는 그 깨달음의 가장 큰 원인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즉 안드레는 예수님에게서 과연 무엇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더 이상 선생이 아닌 메시아로 부르고 있는 걸까? 그래서 자기의 형인 시몬에게까지 찾아와 형, 내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걸까? 지금 안드레가 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과연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안드레는 두 눈으로 본 거죠. 그것도 1년, 2년 아주 긴 시간을 관찰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를 그저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안드레는 관찰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랍비가 아닌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긴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찰나와도 같은 짧은 만남에도 사도 바울은 이후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부르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인식하게 되며 죽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전파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의 짧은 회심처럼 안드레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은 짧았지만 너무나도 강렬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려 하십니까? 즉 오늘 요한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삶의 자리를 보고 그분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가? 아니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그렇게 얻고 싶은 세상의 성공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려 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때그때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 나의 욕망을 채워줄 알라딘의 램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또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냐 말입니까?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것처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권력을 잡기 위한 권모술수의 책이 아닙니다. 마키아벨리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조국인 피렌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군주에 대한 아첨보다는 직언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정치를 위한 지혜에 관해 쓴 그의 역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군주론도 고전 중에 고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역작에서 그저 치졸한 권모술수를 알고자 군주론을 읽고자 하는 사람은 그 책에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부분만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와는 똑같지 않더라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성공과 권세 그리고 재물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드레와 또 다른 요한의 제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의 자리, 즉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 철저하게 실천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자신의 몸으로 체득했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랍비가 아닌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안드레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진정한 고백이 될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닌 세상의 성공과 물질 그리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욕망하는 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과연 우리의 삶에도 실천하며 사는가이죠. 즉 그저 주일 이렇게 하루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느냐, 아니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의 일주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가일 겁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음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나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저 하늘로 승천하셔서 저 위에서 우리와 동떨어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귀한 선물인 성령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잠시 후에 함께 나눌 저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의 실제하심으로써 그것을 먹고 마시는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놀라운 자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긍휼이 성도 여러분들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을 항상 보호해 주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